저는 올해 맞이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신년 메시지 몇 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발표한 신년 메시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도 달았는데요. 믿음으로라야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열린 새해에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의 실무적 과제와 인류 공동체 의식의 거시적인 방향, 기후 위기 인식에 기초한 지구 환경의 보호, 민주정치의 순기능 회복, 상생의 경제구조 모색 등입니다. 이런 과제들은 우리 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온 세계가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 문화 등 전반적인 생존 구조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한 국가나 지역 또는 어느 문화권의 문제는 동시에 지구촌 전체 상황에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이 시대에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깊고 현실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과제에서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 극복이 중요하지요. 당연하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코로나를 꼬박 2년을 겪었는데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방역 정책에서 충분한 협치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그에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기묘합니다. 이와 더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이 거시적인 면의 정신자세입니다. 공감과 연대를 중심한 인도적 인륜 도덕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도적 인륜 도덕은 기독교의 가치관에 깊이 연관된 계몽주의의 유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인류를 한 형제 자매로 보았습니다. 구원은 모든 이에게 사랑과 평화로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기후위기, 이제 몇십 년을 미리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의 평균 기온 상승을 막지 못하면 지구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우리 귀에 울립니다. 탄소 제로를 위한 세계 각국의 현실적인 정책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생태적 환경 윤리는 이제 일상에서 생활화되어야 할 생존의 덕목입니다. 기독교 신학과 현장 교회 목회에서 이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창조와 구원으로 요약하는데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신앙 윤리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올해 3월 9일에 있을 대선 관련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모든 선거에서 그랬듯이 한국 교회 내부의 갈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 정치의 이해관계에 이용당하는 것이 걱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바른 신앙의 갈망도 커질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복음에 근거한 거룩한 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일반 정치권에 새빵살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 정치의 야합과 타락이 일반적이지만 군사 독재 정권 이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전반적으로 굴곡이 있었지만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치 구조의 역학을 통해 법치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소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몸과 연관된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더불어 먹고 사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증언합니다. 세계의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동뿐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경제의 수명이 다한 현실에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상생의 시장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과제인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 경제 전문가들이 성서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새로운 경제 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며 사랑과 평화의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열린 새해를 희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넉넉히 나누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언론에 드린 신년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늘 변합니다. 요즘에 그 변화가 심하잖아요. 시간과 역사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는데 이게 변화 없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진 않죠. 그러니까 평면에 놓고 본다면 이게 굴곡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굴곡은 이렇게 이 곡선이 크기도 하다가 어떤 급격한 변동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향 변곡점이 있고요. 상승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위로 좋은 쪽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꺾이는 이렇게 내려가는 지점, 이 변곡점은 하향, 하강 변곡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계속 안 좋아져요. 상황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흔한 말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말하자면 바닥을 치는 그 지점은 그때부터 올라가니까 상승 변곡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이 곡선이 어떨 때는 굴곡이 급하기도 합니다. 막 변화가 꽉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곡선이 크게 완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이게 굴곡이 심한 어떤 큰 사건이 콱 발생했다. 그래서 콱 변화된다. 그런 거는 변곡점이 어디다? 그걸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완만한 경우에는 변곡점이 언제인지, 어떨 때는 변곡점이 몇 년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굴곡이 심한 경우, 또 변곡점이 분명한 경우. 정치의 변화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그러니까 5년마다 선거를 해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요. 그러면 정부가 교체되는 거죠. 정부가 바뀌죠. 그리고 정부 교체 말고 정권 교체 이런 표현도 쓰지요. 이거는 뭐냐면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뀐다. 그럴 때는 정권 교체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정치 현장은 명백하죠. 법으로 딱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3월 9일 선거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요거는 변곡점이, 변화가 딱 되는 지점이 아주 명백하지요. 그런데 반면에 정신 문명의 변화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성과 여성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고, 또 이게 점점 더 그런 의식이 깊어져서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여러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고 또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자의식,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인식 속에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흐름에서 언제부터 강해지고 언제부터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 곡선은 상당히 이게 완만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직종에 있으면 보수 같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리천장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 중에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떤 영역에서 어느 이상을 못 올라가요. 그걸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빤히 보이는데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인격적인 또 사회적으로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흐름에서 변곡점은 언제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 변곡점이 지났나요? 아니면 아직 변곡점 이전일까요? 네, 아무튼 이런 정신문명, 사람의 생각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연결되고 이런 거는 이 곡선이 굉장히 큰 거지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변곡점 하나를 묵상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5장 내용이에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대제사장 바리새인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지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산헤드린이라는 이 말하자면 기관이 유대 사회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공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물론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거기서 이제 맡겨준 권한만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세금 문제, 또 무슨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라든지 그런 아주 중대한 거는 권한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는 유대 사회에서 당신들이 다 쭉 끌고 가라, 상당히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체포해서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이게 이제 5장에 쭉 나오죠. 그런데 재판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를 이 예수의 제자들 죽이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할 판인데, 그런데 그때 산헤드린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존경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발언을 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보면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학자였다 그러죠. 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3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가말리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이 사람의 추종자들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건지, 이 가말리엘은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산헤드린에서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만 제자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고 놓아줍니다. 자,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해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가볍게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기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그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채찍도 종류가 많겠죠. 근데 그냥 가죽 끝만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쇠조각 또는 짐승 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채찍을 치면 살을 파고들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심하게 채찍에 맞으면 뼈가 드러나고, 그리고 피가 다 흥건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적게 맞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됐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났을 때 피투성이도 되고 그랬겠지요. 고초를 당한, 그런 일을 당한 이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 분위기도 지금 낮게 가라앉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조심하자. 당분간은 좀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쭉 가라앉을 상황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42절을 보면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안 돼요. 제가 42절하고 42절이 5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42절에서 이제 6장 1절로 바로 넘어가는데 6장 1절의 앞부분까지 묶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때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40절 채찍에 맞았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42절하고 6장 1절 절반 그걸 한번 두 개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 비교를 해보세요. 자,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것만 보면 굉장히 침체되고 몸조심하고 그러겠구나. 움츠러들겠구나.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42절 보면 안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분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채찍이 맞고 무서운 박해가 있는데 몸을 사려야 맞고요. 잘못하면 다시 체포되면 그야말로 이제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체포되지 않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몸조심을 한다. 이게 자연스럽지요. 근데 상황이 반대네요.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상황이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40절 말씀, 채찍에 맞았다. 그리고 이제 풀려났다. 이거는 이 곡선으로 말하면 하강하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42절 보니까 이게 곡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역동적인 상승 상황으로 확 바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40절하고 제가 한 절은 건너뛰었잖아요. 한 절 건너뛰고 42절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40절은 내려가는 하강 상황이고 침체 상황인데 42절은 위로 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변곡점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변곡점이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체포되고 채찍에 맞고 그러는데 기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시장말로 그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채찍으로 치는 거는 너희들 조심해라. 강하게 신체 위협을 가하는 건데 신체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사람 못 말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현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자, 외적인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채찍을 맞는 이 제자들의 속,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그런데 이 마음 상태가 달랐어요. 말하자면 어려운 현실에서 채찍에 맞는데 그런데 마음에서는 기쁨이 솟아올라요.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하강하고 침체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 상승으로 강력하게 꺾고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기쁨과 감사의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변곡점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넉넉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이 사람을 꺾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마음이 꺾이기 때문이며 정신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강하는 삶의 곡선을 위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눈에 보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거기에서 협박을 하고 채찍질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더 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채찍질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결정적으로 꺾이고, 무엇 때문에 결정적으로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결정적으로 포기하나? 그거는 현실 상황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보통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요, 굉장히 어렵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망가뜨리려고 짓밟아 놓으려고 막 그래. 근데 겁나지요. 당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 뭐까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 그때부터는 겁 안 납니다. 까지 죽지 뭐. 그러고 하는데 뭐가 겁나요? 그래서 시장 말로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뭐가 겁나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 사람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몽땅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한 분을 두려워해라.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센 분 한 분만 두려워해라. 그러면 다른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구조가 똑같잖아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코로나 3년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거는 이 현재 변하는 세상에 큰 역사 흐름을 가만히 생각하고 뉴스를 듣고 그러면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역사 변화의 변곡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말씀드렸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건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그리고 완결된 진리의 계시가 66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신앙인 개인이 또는 가정 가문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고 한국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내 시각과 가치관이 점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채찍 맞고 그러면 그러면 싫죠. 무섭죠. 그러면 움츠러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순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서 걸어가면서 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그런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